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 사역인데 또 특별히 소수 집중하여서 제자 사역을 했던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그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났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성경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옷이요, 우리 성가대 가운처럼 아주 희어졌다 그랬어요. 좀 상상이 되지요? 아주 놀라운 광경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세 분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세 분이 대화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도 믿음 있는 제자들인데 그 광경을 보고 너무 황홀하고 놀랬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다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런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요? 햇소리라고 얘기합니다. 헷갈린 소리, 햇소리. 정말 놀라운 광경이에요. 어떻게 그 제자들이 그게 모세고 엘리야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봤으며 그 광경이 참 희한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셋이서 대화를 한다니까. 잠깐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변형됐다 그랬어요. 변화된 모습.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 여기 부활의 모습이거든요. 변화된 모습. 주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되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신 날을 뭐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주님이 재림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있잖아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신령한 모습은 예수님도 알아보고 모세도 알아보고 엘리야도 알아보고 영적인 게 다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신기하죠. 구약시대의 그 많은 그 성도들이 쭉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 성도들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아하,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가 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 또 그 이삭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60이 지나고 한갑이 지나고 90이 다 됐는데도 사람들이 남자들이 탐을 했었는데 얼마나 미인하게 아하 그렇구나.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네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마주보는 날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 신령한 세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까맣게 이걸 모르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지 안 믿는지는 다 여러분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이거든요. 놀라운 광경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초막을 셋을 짓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구름이 딱 가려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음성이 들리고요. 들리면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보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하고 한 단락이 끝납니다. 자, 제가 왜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부분을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정확히 고백은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여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광경을 보고 약간 신비한 체험이죠. 그렇죠?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뚱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다른 세계입니까? 그렇죠? 지금 그 광경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세계, 부활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 대화 내용도 뭐냐면 사실은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복음을 오해한 사람 제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만큼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만큼은, 오해된 만큼은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거기다 집을 짓자니까, 초막을 짓자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게 되면은요, 제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사역과는 상관없이 이런 엉뚱한 소리, 초막이나 짓자고, 거기다 초막이나 짓자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그 죄 문제, 죄로 인하여서 온 그 저주 사망의 문제, 그야말로 죽어도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육신의 문제 해결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로마의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되어지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줄 알았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우리 인간의 그 영적인 문제, 죄 문제, 죄값으로 오는 사망의 문제, 마귀의 문제, 이러한 영적인 문제 해결하에 있어서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그런 지상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로 생각을 했다고요.
그게 제자들이었고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거의 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정말 복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심의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부로 이미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고요. 이걸 지식으로 그냥 알지요, 우리가. 근데 이것이 지식이, 이 내용이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믿기에 오늘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아멘.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있거든요. 저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봅니다.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믿는다면 달라질 거리요, 생각이 바뀌어질 거리요, 삶이 바뀌어질 거리요. 그 말씀을 늘 듣기는 듣지만 이것이 내 안에 실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때는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소리를 높여 얘기하면 좀 움찔대면서 그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이렇게 생각 좀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제도 제가 어떤 책을 선교에 가는 책 읽다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지옥에 가는, 천국과 지옥에 가는 설교를 할 때 얼마나 실감나게 설교했고 얼마나 성령이 감동되는지 성도들이 목사님의 바지깔라기를 붙잡고 지옥 가기 싫다고.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영적인 세계, 이 세계를 믿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정말 이 나라를 믿는다면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아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이 확실하게 정말 사실로 딱 들어와졌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삶을 뛰어넘는 그 세계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정말 사실로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겠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기록을 알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엄청난 환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보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부활되는 이 믿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떤 환난 핍박, 어떤 고문이 오더라도, 무시무시한 고문들이 나오잖아요. 막 감옥에 가고, 톱으로 첨을 당하고, 도저히 말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더 좋은 부활로 주 앞에 서기는 날을 기다리면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시시하게 교회에서 다니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육신의 삶에 묶여가지고 여기에 되고 안 되고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막 염려, 걱정, 두려움, 불평 그냥 이런 수준을 우리 넘어서야 돼요.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겠냐고요. 여러분요, 지금 교황이 아마 이번 주간에 오나요? 교황 온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 지금 한국에서도. 교훈이 와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고, 아이고 참. 근데 불신자들 다 좋아하고 당연히 천주교인들 좋아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강단에서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 다 타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죠. 사실은 많은데요. 안 좋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끌어안고 좀 뽀뽀 해주고 그러면 다예요? 어때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너무도 좋아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가 이 기독교를 핍박한 내용을 알면은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쭉, 교회 역사를 배우잖아요. 기독교인들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세요? 그 죽이는 과정 속에서요, 너무너무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장인 줄 아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니까. 이게 교회 역사예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커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고문하고 죽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는 과정의 그 내용들이죠. 실제로 역사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치를 뜰 거예요. 진짜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오해, 이 복음이 오해돼가지고요, 나타난 모습으로 멋있게 하고 멋있는 말하고 그러면 와,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단주라니까 문제죠. 하나님의 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로, 그리고 바르게 알면 알수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이나 복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요. 그러면서도 이 땅의 삶이 매이지 않고 그 나라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마는, 진짜 이 믿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가장 복 있는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 그러면 가장 기쁘고 즐거워하는 자리.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직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연습하는 건지도 몰라요. 찬송 잘 불러야 돼요.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 찬송만 계속.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나라인지. 예배에 뭐 나오세요, 오세요, 가세요. 아니라니까요. 예. 뭔가 다 하나님 말씀이 다 내 귀에 들려 들어오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자체가 설레이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멘 안 하죠. 하여튼 간에 좋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성입니다. 주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들, 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모든 세상의 환경을 넘어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성경 얘기고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났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언젠간 다, 뭐 어르신이 아니죠. 뭐 언젠가 다, 우리는 뭐, 정말 올 때는, 와가지고, 먼저 와서 부모가 되고, 뭐 형님 아우가 되지만, 갈 때는 또 모르잖아요. 넘어서야 돼요. 그 나라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 다시는 질병도 없는 아픔도 없는 그 나라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이게 딱 믿음이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 그 소망이 항상 넘쳐야 돼.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라 그랬죠?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통치의 개념.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준비한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요.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우리는 거의 장소적인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나라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 영역에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된 그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간섭한다고, 하나님이 통치 속에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입니다. 아멘. 그러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누가 믿게 하신 거라고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주의 성령, 즉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통치가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라입니다.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간섭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고백하는 겁니까? 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누가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 그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은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있어요.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한다고요. 맞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린 주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얼마만큼 사실을 믿고 그야말로 누리냐가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지금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멘. 전에는 우리가 몰랐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 표현했다니까요. 나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잘 못 부르는 찬송이지만 약간 불렀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내가 항상 여기까지만 하지. 그 다음엔 또 실수할까 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의 그게 고백이잖아요. 이런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일날은 약간 해보겠다가 또 나가면 바로 또 잊어버리고 주님 온 데가 안 되었고 내가 내 인생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고 세상의 끝들이 다 나를 주인으로 타고 그냥 조용히 거기 또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묶여 살아간다고요. 그게 묶이는 만큼 뭐예요? 세상의 삶이 묶이는 만큼 뭐지? 그게 영적으로 보면 어두움 상태거든요. 어두움 속에 있으니 삶이 혼돈하지요. 혼돈하다고요. 예. 삶이 얼마나 혼돈한지 몰라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다 된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이 있는 것 같고 나가서 보면 집구석에 가보면 직장이나 현장에 삶의 현장 가보면 더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당장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거기에 또 마음과 생각이 뺏겨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아이고 팔자거니하고 팔자 타령. 아니 불신자들 때는 팔자 타령이 맞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 타령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팔자가 완전히 고쳐졌어요. 팔자가 완전히 고쳐졌다고요. 대박난 팔자로 고쳐졌다니까.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버렸다니까. 믿는 사람은 내가 믿습니까? 안 해도 아멘 하잖아.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사실이단 말이에요. 사실, 실제라고요. 이게 얼마만큼 사실로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 사실을 믿는 만큼은요, 그 삶이 그거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예? 이 주일날에, 이 좋은 날에 휴가 간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날에 이렇게 다 교회 앞에 와서 이 더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요, 이게 짐이 아니에요. 이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못 살면 무거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짐을 다 맡아서 살아가잖아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어때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힘들다, 이제. 그쵸? 아이고, 교회 나가서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오면 좋겠는데, 많아, 그냥, 집에서 더워서 하기 싫어서 라면만 끓여 먹는데, 봉사하라네, 또 그냥 봉사해. 아이고, 이게 다 싫어. 봉사를 하다 보니까 땀 흘려야지, 시간 들여야 되지, 물질 들여야 되지. 이런 게 사실이 다 부담이 돼요. 이게 부담이 돼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수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하시고, 오늘 무엇을 만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역봉사는 봉사하고 있겠죠. 지금 무엇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 종과 성도들이 맛있게 먹고, 그리고 맛있게 먹고 도망가지 않고 곁에 남아서 또 커피까지 마시고 또 그리고 대화를 좀 하시다가 예배드리라고 얼마나 뒤에서도 봉사하고요. 이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아멘. 이게 뭔 말인지 이렇게 쉽게 해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라의 얘기예요. 나라의 축복의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집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TV도 볼 수도 있고, 살다가 좀 한판 싸울 수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사업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시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싸우라고요. 그러니까 싸우다가도 그리스도가 안 보여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다가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요. 싸우다가도 그리스도가 안 됐구나. 예수님 모신 삶 속에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 있다고 하면 이 땅에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가정의 주인을 모시고, 내 사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더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실하게, 그러니까 삶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종종 저도 여러분도 그 축복을 그냥 잊어버리고 또 그냥 나타난 현상 때문에 뭐 화도 나고 막 성질도 나고 뭐 화나 성질이나 뭐 하여튼간에 막 히럭쿵저럭쿵 막 원망불평하고 막, 예, 남편이 어째서 아내가 어째서 막, 예, 저도 다 해본 걸 아니까 경험하니까 아는 거예요. 예, 정치를 잘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요. 여러분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정말입니다, 역동적이죠. 힘있게 살아.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이 안 된 만큼 어쩝니까, 여러분? 우울하죠. 예. 안 되면 우울해요. 막 죽고 싶고 막. 예. 기독교인들이 우울증거리고 기독교인들이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상황으로 볼 때에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뭐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저 얼굴 좀 펴세요, 여러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 이 비밀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사실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의 삶 되길 원합니다.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삶도 하나님이 나라죠. 가정도 하나님이 나라. 직장도 하나님이 나라. 사업도 하나님이 나라. 그리스도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요, 잘 될 때 말이죠. 목사님이 지금 내 사업을 몰라서, 우리 가정 집구석을 몰라서 그렇죠. 알아요, 다. 저도 다 알아요. 예, 내가 가정 집구석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모르는 거 다 알아요. 예. 저도 이따금씩 한판 붙기도 하고 다 그런다니까. 근데 그 횟수가 자꾸 줄더라고, 내가. 예. 진짜 줄어요, 진짜 줄어요. 전에는 저는 상당히 성질이 급하고 아내는 좀 느긋하거든. 그게 얼마나, 다른 건 때문에 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 때문에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시간 탁. 예. 제가 어딜 가더라도 시간 딱 생각하고, 요새는 휴가철이니까 차가 어느 정도 밀리겠다. 오늘 휴가철인데 아주 피크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덜 밀리겠다. 이렇게 딱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출발을 여유 있게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내 못된 성품 들었던 얘기 했잖아요. 성남을 가는 딱 저는 계산하고 몇 시 출발하면 딱 10분 전에 도착하겠다 딱 생각을 하고, 예, 10분 전에 도착해서 차 주차장에서 차 내리고 올라가면 딱 5분 전 되겠다. 저는 이렇게까지 사람들 생각하고. 왜? 사람들 시간 많이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 바쁜데. 그렇게 하고 출발하려고 몇 분에 출발합니다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날따라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지 15분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갈 때까지 말 안 하고 계속 가면서 계속 제가 말하는 게 있어요. 야, 내가 또 내 기준 속에서도 아내가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기준 속에 또 그랬구나. 내가 아직도 체질이 잘 바뀌지 않았구나. 정말 거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화내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리 많이 늦어가지고 소리 한번 지르고 그리고 가는 도중에 계속 말없이 우리 사람은 내 상태를 알잖아요. 벌써 딱 보면 30년 40년 가까이 살면 다 알잖아요. 눈치만 봐도 이렇게 눈만 봐도 다 알잖아요. 아니까 처음에는 조금 달래주려고 이 말 저 말 하더라고. 근데 나 가만히 있었지. 가만히 있었더니 자기도 잠잠해지더라고. 근데 가는 동안에 제가 내 모습 본 거예요. 내 모습 본 거예요. 또 성질을 나타냈구나. 이러면서 주야,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만 그래요? 예.
여러분도 뭐 다 그렇지. 제가 한 부분의 이야기지만 우리 모든 3년 영유소에서 이런 일 저일 많아요.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오고 성질도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모습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여,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이 복음 전하는 복음 사역을 돕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면서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시간 좀 15분 늦었다고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가면서 그 기도하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는 거 있죠. 그래, 내가 원래 그렇게 성질 나쁜 건 나도 너무 잘하고 있잖니.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이러면 살아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이런 삶 속에서 여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성질난 거 하루 종일 가고 성질난 거 며칠씩 가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마귀 심부름하게 돼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시고 주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오해한 데서 이 축복을 못 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잘못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도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지 않는 만큼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속하자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다 알지요. 들어서 다 알아요. 아는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아는 것이 믿음이 안 된 만큼 어쩔 수 없이 내 옛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여기 갈등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요, 그럼 뭐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오신 날 천국 가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은요, 이게 혼돈한 삶이고요, 이게 사실은 뭐지요? 고통의 삶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사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신자는 당연히 그렇고 예수 없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으면서도 그 주님과 상관없이 아직도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뭐예요? 그게 고통입니다. 그게 사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조금 회복되었다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또 놓치고 또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고, 그래서 삶을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그게 지옥의 한 삶이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가 반복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겠죠. 믿으면 안 된 만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있잖아요. 진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잘 정리해 보셔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 중요한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즐겁게, 가장 신나게 이렇게 살아가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언제가 오라 하실까 하겠습니까? 그럼 주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안 되지면은요, 이 믿음이 안 되지면 주님이 나의 주인인
주님의 인도받는 삶이 안 되면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 늘 뭐 되고 안 되고 전부 이런 속에서 갈등하고 살다가 일생을 마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끌어가시게 하는데 그 주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시고 또 저처럼 그런 실수했을 때에 깨닫고 정말 주님만이 필요한 자구나,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늘 그리스도를 회복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우리는요,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의 가치를 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이 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세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세계가 실제로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뭐 환상을 본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육신 삶 따르고 이 하나 영적 세계, 이 세계가 따른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안 된 만큼은요, 다 그냥 우리 인격 수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지요. 하나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되고 부부 간에도 안 되고요. 맞춰 살아가는 거죠. 맞춰. 세상 속에 살아가면 세상을 맞춰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수록 믿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 된다니까요. 이런 세계가, 이런 믿음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 따로 영적인 것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 되는 세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가 완성이 뭐냐면 오늘 요거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나라의 완성,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과정 저런 과정 다 거쳐가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하는 나라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영원히 영생 낙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재림을 믿으시죠? 내가 일부 예배 때는 주의 재림하는 그 성경 구조 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오후 시간에요,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들을 잘 살펴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에 또 만납시다. 오후 시간에 또 만나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자고요. 찬송 부릅시다. 찬송가 433장 찬송 부르면서